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씨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3월 말씀 앞에 시간에 우리에게 숨 쉬는 것만큼이나 급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숨을 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숨과 성령은 같은 말입니다. 당장에 오늘 점심 먹지 않아도 우리가 죽진 않아요. 당장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아도 우리는 죽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숨을 못 쉰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왜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죠? 숨을 쉬지 못해요. 물을 먹어서도 죽지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죠? 물고기는 물 밖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지금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숨을 쉬는 거. 그런데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누구로 살다 오셨습니까? 누구로 사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사느냐 했어요. 이게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 누구로 사느냐는 존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무엇을 가졌는가? 그럼 가진 그것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때 이제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그런 감정들이 밀려오는 거죠. 누구로 살았는가? 이 말은 내 믿음의 근거가 누구인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았다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살았다면 내 믿음의 근거는 가지고 있는 그것, 그게 나예요. 내가 무엇으로 살았는가? 그 말은 내 믿음의 근거가 그것이 있으면 살고 그것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것이 있어야만 산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믿음의 근거 말이죠.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그래서 내 믿음의 근거가 주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와 있지만 내 믿음의 근거가 여전히 나일 수 있어요. 내 믿음의 근거가 나냐? 그럼 나로 사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요. 그러면 세상을 사는 근거도 만약에 나라면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이분법적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너무 거룩하고 괜찮고 그 사람 진짜 정말 믿음 있어. 근데 밖에 나가면 전부 이순신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예수 믿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안에서는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할 때는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조용하게요. 찢어도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왜요? 세상을 사는 근거와 원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고 우선 나부터. 그런데 복음의 원리가 뭐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럼 마음에 이거 동의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 입술로 아멘한다고 그래서 아니면 몸으로 끄덕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먹지 않는 자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원리가 뭐냐면 전부 나 살기 위해 다른 놈 잡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나 사람의 사는 세계나 똑같죠. 그래서 한쪽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고 한쪽은 잡아먹기 위해서 추격해야 돼요. 계속 그 원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한 번씩 흔들어 봐요. 야, 너 괜찮니? 그러면 낙엽이 우수수, 열매가 우수수 떨어져 버리면 미친다니까요, 거기서. 벌벌 떠는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의 희노애락이 어디서 와요? 우리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다 어디서 오냐고요? 육신의 관계에서 오죠.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육신의 관계. 그 관계를 뭐하지 못해요?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희노애락은 어디서 오냐면 보이는 것에서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주고 싶냐면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점점 더 큰 차를 타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점점 더 큰 집에 살아요. 아니, 노인 둘이 살면서 집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의 겉사람을 꾸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보여지는 것에서 희노애락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자기가 초라해지고 낡아지고 보잘것없어지고 볼품 없어지고 점점점 더 작아지면 슬퍼합니다. 육신의 관계.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애들이 만약에 시험을 잘 보고 뭐 상을 타오고 좋죠. 그건 뭐 나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예. 사람들 많은 데서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대표로 나가 상장을 타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죠. 지금은 동네에서 그런 일이 없지만 어려서 늘 듣던 말이 뭐죠? 우리 동네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있으면 나머지 애들은 전부 그 애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저 아무개 좀 봐라. 왜 똑같이 학교 다니는데 똑같이 밥 먹는데 너는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항상 그 녀석이 미운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다.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에서 사실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희노애락이 전부 그 육신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누가 내 혈육이냐? 자,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요?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그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심지어 어머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어가면 거기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거든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맺어진 관계에 거기에 멈춰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맺어지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첫째 것, 첫 번째 언약, 그걸 폐하고 둘째 것, 무슨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건 이거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애경사 뭘 쫓아다니죠? 육체의 관계. 저는 진짜로 선거철이 된데도 문자 한 통 안 와요, 저한테는. 얼마나 좋은지.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회에서 이젠 연락도 안 와요. 안 가니까. 아, 저놈은 뭐 별로 관계 없는 놈인가 보다. 처음엔 좀 오다가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뭐 대학교 동문회고 뭐고 간에 뭐 갈 수가 있어야지 멀어서. 그 어느 날 만나서 물어봤어요. 야, 요즘은 문자가 통 안 오더라. 왜? 나는 오는데? 너는 와? 난 안 오는데? 그래? 우리 얼마 전에도 모임 갔다 왔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막 진짜로 계속해서 누구네 아버지 죽었습니다. 누구네 엄마 죽었습니다. 누구네 장인 죽었습니다. 막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그 요즘에 뭐 밴드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예 그런 걸 가입을 하지 않으니까 아예 계속 그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 뭐 죽었으면 죽었는가 보다. 살았으면 살았는가 보다. 근데 지금 그걸 제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새 언약이라니까요. 새 언약이 뭐죠? 우리가 들은 대로 새 언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돌덩이 같은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부어줘요?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게 새 언약이죠. 그것이 둘째 것이라니까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린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로 인해서 세워진 관계, 그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래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이 육신의 관계를 넘어서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도대체 원하는 건 뭘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건. 테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 다음 말씀 자기와 함께 뭐하게 해요? 살게. 이 사는 것이 새 언약이라니까요.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냥 막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제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지 마세요. 이번 주 고난주가 아닌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함께 살고 싶어서요. 이 언약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보여지는 육체의 관계에 그렇게 우리로 반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한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네 집에 지금 쫓아다니고 누구네 집을 찾아다니는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사느냐는 문제죠. 그래서 누구로 살다 오셨냐니까요. 아니 어떤 아파트에서 몇 평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도대체 얼만큼 벌어서 사세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다. 그럼 그때 주님이 정말 하나님 우리한테 그건 물어볼까요? 너 있잖아 세상에서 얼마나 누리다 왔니? 도대체 땅을 몇 평이나 소유했니? 정말로 그걸 물어본다면 천국 아닙니다. 그건 천국 아니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 힘의 가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만약에 천국에서 통한다면 천국 아니죠. 그분이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너 내 아들하고 살다 왔니? 아니면 네 멋대로 살다 왔니? 이거 아니겠어요? 자기와 함께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관계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 얘 있잖아. 너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6.25 이후에 말이죠. 우리나라에 계속 불려지는 노래들을 봐보세요. 타양살이 몇 해던가 꿈에 본 내 고향이 그립습니다. 전부 그래서 막 술 한잔 마시고 말이에요. 그냥 울며 불며 이별의 부산정거장 무슨 뭐 굿세어라 금수나 이거 불러대면서 자기 고향 외로우니까 금방 돌아갈 줄 알았던 함경도 평안도 못 가니까요. 공장이 막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농촌을 고향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로 가고 저 산골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뭘 만든 줄 아세요? 자기네 동네 향후회를 만들어놨어요. 고향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결국 교회 안에서도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관계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밤이 되면 고향 생각, 부모 생각에 울며 그렇게 보내는 그 육신의 관계, 이게 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새 언약,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늘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왜 누구로 사느냐 질문한 줄 아세요? 나로 살면 생명 없어요. 나로 살면 내 마음, 내 생각,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아,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일하리라, 집을 사리라, 내가 결혼하리라, 계획 세워요. 그렇게 사세요. 생명 없어요. 아니, 강도질도 안 했습니다. 살인 안 했습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았잖아요. 주님 그건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도 그건 너로 산 거야. 너 아들로 살았니? 아들요. 거기 생명이 있거든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려내요. 아들이 있으면.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살려내지 못해. 하나님, 내가 억만 금을 들여다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아니, 나는 널 살릴 수가 없구나. 오늘 창세기 15장 본문은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새 언약의 비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 안에 이 아들의 문제가 어떤,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아들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시로 설명을 해준다니까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지켜주고 매우 큰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자기의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2절에 바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건 따지는 것이고 대드는 것이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는데요? 난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이 다메섹 종, 나 이 사람을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좀 세웠는데요. 이 말은 1절을 받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고 내게 상을 주셨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면서 곧바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게 뭘 주지 않았어요? 씨. 그러니까 1절을 믿음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나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상황,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요? 그럼 왜 나한테 씨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아브라함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씨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씨가 없다고 하는 말 틀렸어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씨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자식을 못 낳았어요. 맞아요, 맞는 말. 그런데 하나님은 얘야, 내가 너의 뭐가 되어줄게. 씨.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씨는 육신의 관계이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다르죠? 지금 다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썩어질 씨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베드로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씨로 내게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로 내게 임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 내 육신의 씨를 주어서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코미디 같은, 그냥, 표현이 이런 걸 용서하세요. 코미디 같은, 아니, 아들 낳은 여자는 떳떳하고, 딸만 나오면 부끄러워가지고, 그렇다고 쳐요, 저 밖에서는. 근데 교회에서도. 코미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요즘에 그렇게들 이야기한다고요? 자기 아들 이름 안 부르고 아들 아들. 그게 어떤 아들인데요? 썩어질 아들? 불면 날아갈 아들? 그래서 아들 난 사람이 떳떳해지고 딸 낳으면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코미디죠, 코미디. 그냥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떳떳함과 당당함. 나 시댁에 할 일 했어요. 나 아들 낳았다니까요? 2년이 죄인입니다. 아들 못 낳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얘기 한다니까요? 아니, 나한테 씨를 주셔야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겠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아들과 딸은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포기하지 않아요. 얘야, 내가 네 씨가 되어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자, 뭘 보여주세요? 하늘에 별을 보여줍니다.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겠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도 못 세는데 하늘의 별 그걸 세겠어요? 못 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구에 인구가 60억이다, 63억이다, 65억이다. 근데 정확하게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 둘, 서이 너희 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하늘의 별은 셀 수 없잖아.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씨가 되면 벌어지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씨가 되어야만.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 부부가 지금 이팔 청춘이에요? 씨 없이 말라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씨로 임하니까 그 자손이 하늘에 별처럼 많아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이라니까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보세요.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씨로 임하겠다는 건 뭘로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뿌려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떨어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해요? 씨앗으로. 말씀이 내게 씨앗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사실 어떤 자예요? 씨? 없는 자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요. 아들이 없는 자, 씨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들은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으로 임한다는 건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혹시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씨를 뿌리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그렇게 나와요. 씨를 뿌려요, 길바닥에. 씨를 뿌려요, 돌밭에. 씨를 뿌려요, 가시덤불에. 씨를 뿌려요, 좋은 땅에. 그런데요, 그 떨어진 씨앗이 만약에 길바닥에 떨어지면 씨를 빼앗긴대요. 그 씨가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대요. 그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짓눌려가지고 위로 올라오질 못한대요. 전부 다 그렇게.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씨를 뿌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 염려 때문에 눌리는 거죠.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이 뿌려지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고 졸려 죽겠고 교회 가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사람들 보고 교회 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지루하다 재미없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길바닥이니까. 그런데 정말 목말라 보세요. 목이 터져 보세요. 물 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자는 받아낼 수 있어요. 씨앗을, 생명을, 말씀을 씨로 받는 자는 셀 수 없는 믿음의 열매를 맺죠. 씨 없는 교회, 씨 없는 성도들, 안타깝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그래, 목사 당신은 씨를 가졌구나, 좋겠다, 이렇게 관계없이 그렇게 말해서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뭔 줄 아세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다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안타까울 뿐이라고요. 주님이 지난 3년 동안 복음 이후에 저보고 하신 일을 이야기하라면 여기에 딱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냥 그분이 씨앗으로 내게 임하셨다는 것. 나 씨 없는 자로 살았는데, 나 씨 없는 자로 허세를 부렸는데 하나님이 씨가 되어서 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난 씨 가진 자가 되고 보니까 씨 없는 자는 뭐예요? 쭉정이 아니에요. 나 여러분보다 재산이 없어요. 나 여러분보다 땅이 없고 여러분보다 못 살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이 씨앗이 되어서 내게 임했다는 이것만 지금 이야기할, 그러니까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다른 게 아니에요. 부럽지도 않고요. 세상이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니까요. 겨자씨 비유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우리가 겨자씨, 그 부흥사들이 와가지고요, 휴지에다가 겨자씨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겨자씨, 참깨보다 작은 겨자씨 이야기 실컷, 그러면 겨자씨, 보이지 않는 씨, 그걸 심으면, 그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겨자씨, 그거라도 심으면 됩니다. 그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겨자씨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보이지도 않는, 도대체 씨가 보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가 믿음의 나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큰 호박을 심어도 그건 썩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왜냐면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씨 없는 그 노인에게 씨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숨을 쉬면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얘야, 넌 씨 없는 자야. 맞지? 무슨 소리세요? 난 씨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여줄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 것을 열거해 놓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끝까지 추적합니다. 너 씨 없는 자야. 맞지? 어느 날 자기 실체를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 씨 없는 자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뭘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것이 급선무예요.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씨가 되어서 우리에게 떨어지시는 분이죠.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생명 아닙니다. 그 생명 줄 수 없어요. 안심하지 마세요. 내 나이에 이 정도면 나 괜찮지. 안심하지 마세요. 씨 없는 쭉정입니다. 만약 씨 가진 자가 아니라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분류되어서 쭉정이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 씨 없는 아브라함에게 씨가 되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떨어져서 씨 없는 자로 살지 마시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있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에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